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제가 밝힐 수 있는 건요, 어디서 누구 안 데려왔어요. 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와, 서울에 세례교인 3,000명이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부모님들 애들을 더 신앙으로 잘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이 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될 아기가 있어요. 우리 여현수 정혜미 성도 가정의 여혜아,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2월 13일 날, 12일 날 태어났으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3월, 4월, 5월. 너무 축복해요. 앞으로 오세요. 내가 거기 서면 내가 내려갈게요. 우리 혜아는 특별히 전 교인들의, 교우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우리 엄마가 하시는지 모르겠어.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때로는 또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났기에 기도를 많이 받은 아이가 이후로 얼마나 잘 되는가 똑똑히 엄마도 보고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난 거 아시지요? 제가 기도할게요. 마이크가 다 어디 갔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아를 여현수 정혜미 엄마 아빠 품에서 태어나게 해 주셨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이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가 쌓였고 소원이 있는 아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왔사오니 이후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혜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현수 정혜미 엄마 아빠 이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가정의 환경도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축복되게 하시고 더 형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대로 키워낼 수 있는 이 아이 엄마 아빠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 믿음의 복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아루아도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이 세 딸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뜰에서 자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복을 주셔서 자라가면서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는 기억하세요? 본문 읽고 이 순서 저 순서가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본문이 사도행전 7장 20절이었어요.
7장 20절서 22절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거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에 주로 어떤 설교를 들었었는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 이런 설교 많이 목사이니까 저는 했었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어버이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부모 공경에서 성경대로 복을 받으십시오, 이 설교보다 좀 바꾸어서 거꾸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나, 이 부모들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버이날에 우리 마음으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가 돼야겠다. 좋은 부모가 돼야겠다. 이 결심을 우리 제주성광교회 부모님들이 이 어버이날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겠다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게 좋은 부모가? 그거는요, 생각할 것도 없지요.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부딪히고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 읽고 있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면이 그려져요. 이 말씀에 대한 장면이 그려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시편 128편 1절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말씀 읽어보셔봐요. 이 말씀 읽으면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엄마와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어요. 잘 아시지요?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최고의 가치를 둔 그림입니다. 멋지잖아요. 저 그림이 왜 명화일까? 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일까? 잘 그려서일까? 색감일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 그림 안에 설명되는 것이 있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저 뒤에 교회가 보이고 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저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일을 쉬는 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 노동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좀 앞에 바닥에 보면요, 감자 바구니가 있거든. 농사를 거두어 놓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림을 들여다보면 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노라면 마치 밀레의 만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을 보여주세요. 소원합니다. 우리 제주 성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소원하잖아요. 평화가 있는 가정 소원하잖아요. 천국과 같은 가정 소원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읽은 가정의 모습은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이지,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찌 된 것인지 이제는 영화에서도 연속극에서도 그런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전원일기라고 하는 TV 연속극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행복해 보였잖아요. 요즘에 TV에서, 영화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십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접한 소식일 겁니다. 뉴스에서 본 겁니다. 얼마 전 뉴스였는데, 오래전 뉴스였는데 27살 먹은 남자 동생이 30살 된 누나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잔소리한다고 죽였대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서, 7개월 된 딸인데 방치해서 그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엄마 아빠들이 PC방을 전전하다가 아기를 굶겨 죽인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세상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내 가정이, 내 자식의 가정이, 내 후손들의 가정이 이유로 어떻게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니까요. 하여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가정을 지켜내,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가정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가정을 잘 지키십시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정들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안 그렇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해서 내일도, 3년 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여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평생 대대손손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가정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잖아요. 이 위기의 시대에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제주 성광교회 온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겉이십니다. 아므람과 요겉의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예요.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노예로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들이 나라를 뒤엎고 애굽의 주인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욕을 주고, 고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막 억압을 하는데 그래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내 아이로 태어난 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강물에 그를 띄워보냅니다.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을까? 부성했을까? 모성했을까? 그를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모세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연일까?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르더니.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강물에 흘려보냈는데도 살아난 것은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심으로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면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아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 아름답지만 내가 보니까 아름다운 거지, 내 자식이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아이가 이웃집 사람이 봐도 아름다울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아이가 아름답다고 장담을 하는데 얘가 학교 가면요, 학교 선생님이 걔를 쳐다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가 아름답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 주 안에 있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게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에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여행객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와서 새 아이를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부모는 우리 중등부실에서 본교회겠지요, 자기 교회겠지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아이들을 복받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키워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에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부모님이 자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여행객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다니까요. 기적 같은 인생이 사라지게 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아름답게 여기실까? 어떻게 키워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다 같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은 아름다움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을 참아 이겨내는 것,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하시길 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한 일을 가르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선을 행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신앙의 교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셔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5살 때 아버지가 천국 갔대요. 가셨대요. 홀로 어머님이 있어서 컸대요. 어머니가 힘들게 자기를 키웠대요. 자기 자녀들을. 시장에서 생선 괴짝 놓고 생선 장사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대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꼭 생선, 맛있는 생선, 좋은 생선 어렸을 때 꼭 자기 손에 들려줘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게 했대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섬기는 법을, 어른을 섬기는 법을 교육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몸에 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옳은 일을 하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세처럼 기적 같은 도움을 받으면서 꼭 필요한 인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모세의 눈에 아름답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부모의 눈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내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내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박사가 되고, 내 눈으로 보면 그룹의 회장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내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그 아이 온갖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키워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향한 접근법이 달랐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녀를 키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실 때, 그러면 모성애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지키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로 더 아름답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모세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세를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로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의 모세의 앞날을 인도하시는데 기적같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만화 아니고요, 영화 아니고요, 꾸민 얘기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물에 띄웠어요. 물에 띄어내렸어요.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짜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의 딸, 갈대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히브리 아이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에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예요. 유모가 필요한데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돼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소설입니까? 만화입니까? 사실이라니까요. 기적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두려운 세상, 경쟁의 세상, 이겨야 되는 세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드라마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설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뒤죽박죽의 가정의 모습 될 것이고, 엉망진창 가정의 모습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 땅 살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선한 일을 하기를 더 원하는 이 마음 가지고 아이를 키우십시오.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살 때 세상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삽니다. 설교 끝내드릴게 아멘 하시오.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세상 원리로 삽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 때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삽니다. 성경의 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키우자니까요. 신앙으로 키우자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아이만이 아니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참 속썩이는 우리 형제들도 내 보면 그래. 나 목사람 많은 사람 만나, 많은 가정 알아. 집집마다 왜 이렇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지 있다니까. 꼭 비주류가 있어. 속속이는 그 하나가 있다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속이는 형제들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다. 제주 성강교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 복 받는 가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 기적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그 일에 쓰여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한번 그 일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잘 하십시다. 신앙교육 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미국 유학만 보내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 잘 되라고 미국 유학 보냈어요. 미국 유학 보냈더니 여러분, 유학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오는 게 몇 프로 될까? 미국 가서 그 다음 말씀 공부 힘들잖아요. 격들 가잖아요. 이게 해드려야 돼? 안 해드려도 되지요? 마약하고 우울증 오고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 부끄럽고 허물이 많고 아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달, 또 어버이 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복 받게 하고,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결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 신앙훈련 잘 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